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 확고함, 흔들리지 않음. 네, 인내라고 하는 뜻이 확고함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날짜로 제가 한국일보를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미주 한인 10명 중에 6명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이 생각할 부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생각할 부분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또 우리 기독교인들, 또 우리 성도들도 많이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제 신문에 나와 있는 도표입니다. 미주 한인 종교 현황 글에서 여기에 보면 이제 한인 10명 중에서 6명이 기독교인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없는 한인이 늘어나는 추세다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어디에서 조사를 했냐면 퓨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아시아 아메리칸 종교 현황 보고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도표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 응한 한인의 59%가 기독교인으로 이제 분석이 됐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절반 이상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보면 이제 종교에 보면 개신교, 천주교, 불교, 무종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도가 2012년입니다. 2012년에 보면 개신교가 61%, 그리고 천주교가 10%, 불교가 6%, 무종교가 23%였습니다. 이제 여기 미주 한인입니다. 미주 한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 한 10년 정도 지나서 2023년도에 다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응답을 했냐면 개신교 48% 줄었죠. 네. 그리고 천주교 11%, 대략 한 1% 증가가 됐습니다. 불교 3%, 그러니까 3%가 줄었죠. 무종교 3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종교가 확실히 늘어났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숫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무종교가 늘었는데 11% 늘었나요? 11% 정도 늘었는데 개신교 감소세가 약 한 13% 됩니다. 그렇죠? 13%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개신교 비율이 어디로 이동했다는 게 이제 이 도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어디로 이동했죠? 네? 무종교로. 네, 무종교로 대부분 개신교인이었다가 이제 감소한 그 비율이 어디로 이동했는가를 보면 무종교로 이렇게 옮겨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도표만 수치상으로만 따져보면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였다가 10년 만에 자기는 이제 무종교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목회자인 저도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10년이 지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들이 무종교인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새 천사의 소식과 함께 불신하는 인류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6절에서 20절에 이르기까지 길게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새 천사가 나오고 새 천사가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바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선포는 계시록 우리가 전에 읽었던 8장 13절에 보면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화를 3번 선포한 내용이 이제 기억이 나시죠? 화를 3번 선포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는 독수리가 아니고 천사가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큰 음성으로 이제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복음의 선포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7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러면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7절에 언급된 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그의 심판을 알리는 내용이 뭐냐?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바로 7절에 나오고 있는 그 내용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주심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 밖에 인류에 대해서는 새 천사를 통해서 심판이 내려지는데, 믿는 성도들은 믿음을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랬습니다. 인내가 필요한데 왜 인내가 필요하느냐? 바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최후 승리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라는 거예요. 네, 흔들지 말고 확고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아멘. 지금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땅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새 천사를 보내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들을 지금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최후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새 천사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심판의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하늘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천사가 나와서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었던 큰 성 바벨론, 드디어 이제 바벨론이 나오죠.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이제 선포합니다. 우리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8절 시작.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바빌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언젠가 이 바빌론의 의미를 어떤 제국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큰 도시 바빌론은 다니엘 4장 30절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내용을 인용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뜻하는 이 큰 성 바빌론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 권세의 모형입니다. 세상 권세의 모형. 우리 윤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도 이제 그런 기도를 했죠. 네, 세상 권세의 모형이고 또 불신과 부도덕이 팽배한 대도시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네, 바빌론이라고 하는 의미.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빌론은 지금 어느 제국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로마 제국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직접적으로 명시는 안 했지만 이 모든 내용을 다 종합을 해보면 로마 제국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바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대적이었다고 한다면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바빌론의 상징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면서 또 배도적인 국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시대에서는 로마 제국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로마 제국이 막강한 그런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권력을 사용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바빌론은 로마 제국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계시록에서 바빌론의 상징은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이것은 로마 제국이다라고만 의미를 국한해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제한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로마 제국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모든 시대에 걸쳐서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모든 권세를 다 통틀어서 바로 바빌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는 이 종교개혁가들은 이 바벨론의 의미를 로마 교황이다라고 또 확대해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 교황이 또 우리 종교개혁자들을, 기독교인들, 프로테스탄트들을 계속해서 박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여기에 나오는 바벨론을 또 교황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권세는 다 이 바벨론의 상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죠.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병행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이 병행 구조를 정확하게 다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병행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음행의 포도주와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병렬된 문장으로 번역을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레미야 51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용한 구절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단의 악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이 두 가지 다 의미는 사단의 악을 가리키는 의미인데,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취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비단 요한계시록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악의 문제는 다 사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악은 사단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네, 사단의 영역이고 사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악을 물리쳐야 하고 악과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은 다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죄악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천사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이 땅에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그 권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짐승은 누구라 그랬죠? 로마 황제 네로. 짐승 우상, 황제 숭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하는 자들, 신앙을 버리고 박해 때문에 배교하는 자들 마찬가지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지옥의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천사의 심판의 대상은 바로 6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을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절에서 보면 세상을 심판하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이제 천사들의 그런 심판의 선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사의 선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경우에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설사 불신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천사가 선포한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용서를 받고 구원의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짐승에게 경배할 경우에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그대로 고스란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기정사실화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 따를 것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악인들, 불신자들은 죽음 이후에 지옥에 보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였는데 이제 제 위에 형이 이제 저보다 3살 더 많은데 형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운전해 가고 제가 그 뒤에 이제 자전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전거 이 안장이 이제 이렇게 손잡이가 없고 이 쿠션이 되어 있는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의자였는데 그것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잡으면 이렇게 눌릴 때 손가락이 이제 이렇게 스프링에 이렇게 눌리니까 그걸 잡지 못하고 이제 형 허리에 옷을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드린 겁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또 이단적인 내용을 또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한참을 내려가는데 내리막길에서 좀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그만 내가 그 자전거 뒤에서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발을 벌리고 탄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옆으로 탔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뒤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뒤로 이렇게 넘어간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기억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적막한 고요함이 시작이 되더니 갑자기 제 영혼이 깃털처럼 가볍게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막 그 희열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무나 그 카타르시스적인 막 희열이 너무나 막 심하게 저에게 막 어떤 그 막 행복감으로 그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하늘로 이제 내 영혼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올라가다 보니까 한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라고 들려오냐면 더 이상 올라오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야 이게? 더 이상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더 올라가고 싶은데 한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는 게 더 이상 올라오면 안 된다. 더 이상 올라오면 영원히 돌아갈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영혼이 갑자기 막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지구의 이런 뭐 자기장이가 뭔가요? 이게 이렇게 중력에 이끌려 가지고 제가 갑자기 막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제 몸 가운데 육체 가운데로 딱 들어왔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막 고통이 막 시작되면서 온갖 막 이 손가락에서부터 막 발가락 사이부터 막 이렇게 저려온다는 표현 아시죠? 쥐 내릴 때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런 경험처럼 막 온 손마디가 막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식을 차리고 깨어나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제가 경험하고 돌아오지 않았나, 그때 제가 그런 사후의 경험을 하고 돌아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진짜 죽음 이후의 세계는 진짜 실제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선명하게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천국에 가보지 않고 지옥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후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사후에 죽음 이후에 내세의 세계가 있는데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이 악인에 대한 지옥에 대한 형벌은 영원한 불구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불구덩이다. 그 불은 꺼지지 않는다. 지옥의 그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 불은 활활 타오르고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4절에서 49절을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곳이다 라고 지옥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고통과 불꽃의 장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떨어지면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불꽃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도 보면 그곳은 영원한 멸망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곳이다. 지옥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고통과 끔찍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악한 자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고 불과 유황의 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보면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거보다 몇천 배, 몇백 배 더 심하게 고통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먼저 짊어져 주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세 천사에 의해서 땅에 내릴 심판이 준비되고, 그리고 이들 가운데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늘의 통치자이신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인자와 같은 이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마지막 단락에서 이 인자와 같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심판을 단행하실 것이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 14장의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낯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낯을 대어 거두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낯을 땅에 휘둘려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16절까지 읽었나요? 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이 낯을 땅에 휘둘려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는 개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재림 때 우리는 다 예수님의 재림, 우주적인 종말을 다 맞이하게 될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바로 그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과 구원의 분명한 확신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이 땅에서 나의 삶과 믿음이 회개와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의 과정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성도의 인내를 가지고 힘쓰겠습니다. 아멘. 제가 지옥의 이야기를 한 것은 여러분 단순히 겁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우리 믿어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회개를 거쳐서 또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된 삶의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화로운 몸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핵심입니다. 회개, 칭의, 성화, 영화, 이 네 가지가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을 용기를 내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영혼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나는 믿고 천국에 가지만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 형벌불에, 그 유황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당한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영혼이 불쌍한 거죠. 그 영혼이 긍휼하게 바라봐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